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구약성경 1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리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 조국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불의와 불법을 보고만 계십니까?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와 주변의 모든 나라를 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하박국 선지자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유다를 치시려면 유다보다 의로운 나라를 들어서 치셔야지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의입니까? 그렇게 항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벨론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보면 바로 위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유다의 의인들을 살려줄 것이다,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인데, 본문에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6절, 9절, 12절, 15절, 19절에 화 있을진저,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화가 이제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6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술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는 술을 즐기며, 바벨론 사람들이 술을 즐겼어요. 여기 그는 바벨론 제국 전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바벨론 제국을 대표하는 왕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술을 즐겼어요.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자기만 술 마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술에 취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술을 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술 마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제 이게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그 모습이에요. 술 마시고 잔치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시죠. 그래서 망하는 나라들을 보면 지도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술을 좋아합니다. 잘 못 되는 나라, 가난한 나라, 망할 나라들은 하여튼간에 술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술 소비량이 결코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술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술 마시는 게 아주 그냥 문화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이게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술 즐기면 안 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 술 엄청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술 마시고 비틀거리는 사람, 길에서 자빠져 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그 선교사님들의 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나중에 들어온 뒤에 기독교 차원에서 술 마시지 말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도 피우면 안 된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해서 기독교인들은 술 마시기 없기, 담배 안 피기,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게 이제 기독교 문화가 된 것이죠.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에 잘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술 마시지 말아야 되고, 또 이 나라가 잘 되려면 하여간에 술 즐기는 그런 문화, 술 마시는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제국이 왜 멸망했는가 하면 그들은 거짓되었습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첫 번째 이유는 술을 좋아했고 두 번째 이유는 거짓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에도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도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이 나오죠.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은 바르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 하는 말인데 결국 거짓된 거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한 것, 거짓된 것을 대단히 미워하시죠. 잠언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한다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잠언 9장 19절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로 좋아하시지를 않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제 9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거, 거짓 증언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10계명에도 넣어두었다 하는 것이죠. 하박국 1장 13절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은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한 두 번째 이유는 거짓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백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5절 또 보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제국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한 줄 알았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1절에 잘 나와 있는데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죠. 큰 제국 이룬 것이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인데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죠? 짐승과 같은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대단히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나라, 교만한 개인, 하나님이 대단히 미워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뭐라 그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벨론 제국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자, 본문 5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보면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도 보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나라들을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간 것이 결국은 그들의 욕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계속 나라들을 정복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잡아갔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네가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욕심을 내서 정복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갔으니 너도 그들에게 결국 그렇게 당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10절에 보시면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너의 그 욕심 때문에 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잘 되려면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막 욕심내다 보면 그 욕심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뭐 많이 가지고 재물이 많으면 건강할 것 같고 오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도 뭐죠? 내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어떤 소유라도, 집이나 어떤 소유라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 십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탐내는 거, 이거는 여러분 그 죄입니다. 죄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도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 한 90% 됩니다. 돈에 탐심이 나서 도둑질하고 사기친 사람들, 또 어떤 여자가 탐이 나서 또 범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들, 이게 다 탐심이거든요. 욕심 때문에 결국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유도 결국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것도 욕심 때문이죠. 보니까 너무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탐심이 어떻게 보면 모든 죄의 근원이다, 시작점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포악했습니다. 자, 8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강포를 행했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기도 강포를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강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을 강포라 그러지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금 쉬운 말로 폭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강포,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을 강포라 그러는데 바빌론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을 쳐들어가면 아주 못된 짓도 많이 하고 폭력도 많이 행사하고 잔인하게 굴었고 그렇게 한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의 그 시드기야 왕에게 행한 것을 봐도 얼마나 강포한 사람들인가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뽑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사람 죽이는 건 뭐 일도 아니고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결국 그 강포한 것 때문에 네가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는 18절에 나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하여간에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뭐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 여러 종류의 그 우상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봐도 바빌론 제국의 그 황제가 금 신상을 만들고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죠. 하여간에 많은 우상들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또 하박국 1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들의 그 힘, 강한 그 힘, 군사력, 그것을 또 신처럼 숭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의 아니게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뭐 꼭 어떤 형체로 된 그런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면 돈이 나의 우상입니다. 내 자식이나 내 손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게 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쾌락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다.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다. 그럼 그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신은 배라는 말이 있어요. 배 채우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그것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6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께서 결국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멸망시키는 그 이유 6가지를 쭉 말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 그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그렇게 항의했죠.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20절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너 입 닫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바벨론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지금은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곧 올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 어쩌라는 것입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시편 11편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 5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이 나라들 하나님께서 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배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막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세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밤에 편히 쉬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직접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고 계시고 의인과 악인을 다 판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께 불만을 늘어놓기도 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모든 죄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지켜보여 주시고 또 건강한 가운데 오늘 하루 즐겁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중에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